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만나면 인사해야. 늘 미소로 웃고. 인사 안 하고 냉랭하면 쌀쌀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친하든 친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먼저 인사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레고요,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두아디레, 이게 7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에게 똑같이 주신 경고가 3가지 있고 또 칭찬도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초반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 중반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자나 죽은 자로다. 그 다음 오늘 본문 3장 8절 중반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내 생각을 안다든가 내 신앙 고백을 들었다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다 상 받는 건 아닙니다. 다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행위를 보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요한계시 22장인데 요한계시 2장에 보면 22장에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는데 그 상은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보고 주신 게 아니라 얼마나 행했느냐 하는 그걸 보고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긴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계속 이겨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다양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모든 교회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세상과 적당히 손잡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과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사무실에 누가 두드려서 문을 열어봤어요. 지금 전사님하고 같이 둘이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는 게 한 10명의 여자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목사님 보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뭐 보려고 하냐니까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나이 있으니까 나한테 초청장을 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결혼식 초청장을 줬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무슨 지표가 있는데 거기 오라는 거예요. 세계 통일 무슨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한참 읽어본 게 신천지요. 신천지가 나보고 오라고 초청장을 들고 직접 왔어. 편지로 안 보내고 그냥 직접 찾아. 그것도 10명의 여자들이 왔어. 근데 온 여자가 나한테 말하는데 말을 잘 못해. 일본 여자야, 일본 여자. 일본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한국말 조금 하는데 일본 여자한테 하는 거야. 나머지 여자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쳐다보고. 근데 일본 여자가 떠덩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한참 읽다가 가져가라고 주라고. 주면서. 아래가 또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더니 두만 안고 가버렸어요. 야 이제 직접 편지도 아니고 나한테 직접 근데 온다고 전화도 않고 부대표로 소들어가지고 오는 거야. 다 도망가야겠다 언제든지. 이 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단들이 그냥 직접 뚫고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편지 받은 것을 한참 됐고 이제는 직접 찾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가 직접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시련에도 이겨야 되고 유혹에도 이겨야 되고 이단에도 이겨야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일곱 교회 전체의 마지막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귀가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이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신중하고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7교회 가운데서 5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2교회는 책망을 안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동일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필레스, 빌라, 형제사랑이라면 형제사랑, 헬라어 형제사랑, 형제사랑 교회에게 오늘 주신 말씀. 빌라델비아 도시는 사대에서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사진에. 작은 소도시지만은 이 지역은 부유한 도시예요. 뭘 많이 하느냐?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생산되는 부유한 도시예요. 차로 40분가를 길을 달려도 양쪽에 포도나무가 쫙 있어요. 여기는 백구 포도가 유명한데 백구보다 10배보다 더 큰 포도원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농사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포도주도 만드는데 그렇게 가지고 부유한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국 가운데서 가장 작은 교회고 역사도 가장 짧은 교회고 유형상으로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교인 수도 적고 유력한 사람도 별로 없고 부자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생활이 고단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주님도 그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평가를 받는데 다 칭찬만 받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문은 예수님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열린 문은 두었어. 하늘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열려서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열린 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아무도 그 교회를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마귀가 와서 닫으려고도 못 닫아. 이단이 와서 닫게 만들어도 못 닫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열린 문의 교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킨 교회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작고 능력도 뛰어거나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하루중의 신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는 도시는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도 많고 그래서 도시가 부유했는데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만은 가난하고 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였는가? 게을렀기 때문인가? 본래 재산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딱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장사하려면 다신도시처럼 상인조합에 가입해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 가입해야 돼야 장사할 수 있어요. 조합원이 되어야 경매에서 나가서 물건도 팔고 또 구입도 할 수 있는데 조합원에 가입을 하지 못해. 왜? 조합에 가입하면 관례상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또 음란 파티에도 참석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도저히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인이 교인들은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세력을 잃었고 무시당하고 그 도시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인이 저임금 육체 노동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회 하루층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혹독한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아실급 가운데 사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큰 일을 하는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말씀을 시작해서 7장까지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결론이 말씀이 뭐냐? 결론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려니. 결론은 지금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26절 한번 읽으면 똑같은데 좀 틀린 게 있어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둘을 딱 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다 집을 지어서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집이 와르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답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받았으나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 부자 교회, 인텔리들이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두둑들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장 26,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보면은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보고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모든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걸 보면 외모를 보고 늘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주눅들 거 없어요. 사람이 왜 주눅드냐면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열등감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이 행복한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한 곳이었어요? 대답해봐. 여러분 에덴 동산 안 살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어디가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 옷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 입었어요? 에덴 동산에 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차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파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많아. 딱 하나 있어. 먹는 거 있었어. 먹는 거. 그게 먹으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먹어도 안 행복해. 차 있고 옷도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전히 행복하지를 못한 것 같아. 그러냐? 왜 그러냐? 비교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거요. 옆에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제가 옛날에는 키가 작아가지고 맨날 키 큰 사람 보면은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크다가 말았나. 맨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다 편리해요. 나는 몰래 숨을 수도 있어. 어디 가서. 큰 사람 얼굴이 드러나. 숨기에 제일 좋아. 아주 작은 사람. 어디 가도. 어디 좋아. 그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맨날 비교하니까 그러죠. 지금은 안 그래. 나는 나란 대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 만들어준 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 동일교회 여기 모시러 올 때 키 작다고 싫은 사람 없잖아. 할렐루야. 그래 너무 감사해요. 지금 같으면 못 왔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교할 거 없어. 내 남편이 제일 좋아. 내 아내가 좋아. 할렐루야. 다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차 타고 가다가 좋은 차 지나가면요. 확 지나가면요. 성질 나요. 저것이 좋은 차 탔다고 저러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 비교하니까 그래요. 나는 언제 저런 차 타나. 그러세요. 그 비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옷도 없고 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어요. 죄 짓기 전에 행복했어요. 없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런데 더 있음으로 불행하고 왜 불행하냐?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야. 더 가지려는 욕심, 소유하려는 욕심.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될 존재인데 내가 뭘 그렇게 긁어먹으려고 가지려고 그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S그룹의 재벌 그냥 먹도 못하고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키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 여러분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자신의 주눅들고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당당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의 보기도 아까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귀한 존재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약해지고 힘이 없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귀중한 생명을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은 작은 능력이었어요. 제가 작은 능력. 이 교회는 전부 다 큰 걸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구나. 지금 자극기 능력 가지고도 칭찬받았구나. 할렐루야.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보리다섯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그 자혼지 애기 혼자 먹는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남고도 12강들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가진 것은 지극히 작은 것,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큰 역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큰 걸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작은 걸 능력 가졌다고 후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지켜나갈 때에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람에서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재물, 학력, 사회적 지위,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면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한 그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들어질 때 주님께서 그걸 크게 해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범인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는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을 다 이기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피하는 자에게는 짐이 되지만 지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서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 내가 가진 것은 자기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에게도 면류관을 이게 면류관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종이지만 이 면류관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다 머리에 쓰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1등이 뭐냐? IT 사업. 이는 또 어디 가면 부지런히 다 성공해요. 베트남도 이번에 우리나라 따라가지고 엄청 발달해. 내가 캄보디아 가봤지만 베트남처럼 발달한 데가 없어요. 하노이를 개발하고 다낭을 개발. 지금은 나트랑을 개발. 우리가 지난번에 베트남 선교 가면서 다낭을 갔는데 다음 주에 우리 노예 임원들이 갔는데 나트랑 간대. 나트랑 월남들이 거기에 바니 힐스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나트랑. 그 다음에 호치민. 막 어마어마하게 남북이 길쭉한 베트남을 막 지금 막 개발해. 우리나라처럼 막 엄청나게 베트남이 개발하고 있어요. 캄보디아하고는 될 수 없어요. 내가 가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최고의 짧은 거에 발전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 부지런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 열심히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물어봐요. 부지런합니까? 안 부지런합니까? 시작. 부지런합니다. 그냥 부지런한 대답해. 그냥 부지런합니다. 다 부지런. 한국 사람이 일찍이에요. 미국 같은 데 문 슈퍼 10시도 돼야 열어요. 일찍 다.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밤새 들어가는 데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해서 그걸 따라가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세계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부동산. 부동산이 최고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줄 모르지만 카나다 같은 데는요 도시나 시골에 땅값이 똑같아. 우리는 틀려. 시골하고 전주하고 어디가 땅값이 높아? 전주가 높지. 시골 살고 싶어? 전주 살고 싶어? 대답도 안 하는 것 봐. 우리 맹인 목사님 가운데 최용기 목사님 있는데 지리산에다 5만 평 땅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가지고 15,000평을 팔았대요. 근데 2천만 원 받았대요. 아이고 지리산 국립공원이라
공시지가 약해가지고 못 올라고 거기 시골에 그렇게 사놔가지고 땅속에 땅값도 안 올라가. 도시가 땅값이 비싸. 자, 전주하고 서울하고 비하면 어디가 비싸? 뭐 엄청 비싸지. 서울 살고 싶어? 전주 살고 싶어? 서울 살고 싶다고 해야지. 돈 벌으려면. 차이가 나. 그런데 왜 그럴까? 땅값이 올라가. 카나다에서 땅값이 올라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올려놨대요. 부동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잘할까?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을 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그 그릇 깨진 거예요. 전라도말 세금팔이라고 그래요. 그걸 놓고 탁 튕겨. 그렇게 그 점 이게 내 땅이에요. 또 튕겨. 많이 튕기는 사람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해. 그래서 땅을 차지해 어려서.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야 돼. 내 땅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땅 따먹기를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줘. 베트남 가니까도 모든 물건 모든 값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려놨다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 올리는 선수들이 어디 갔어? 우리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데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어떤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기둥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기둥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둥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왜? 기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기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예, 여기 건물 안에 이 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둥이 안 보이는 게 잘 지은 집이에요. 제가 옛날에 청주에 있을 때는 기둥이 2개가 있었어요. 가운데 2개. 감히 그 때문에 참 안 좋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앉아 꼭 기둥 뒤에 숨어 앉은 분이 있어요. 꼭 기둥 뒤에서. 얼굴이 안 보여. 왜 그런가 몰라. 목사님 안 보고 싶은가. 여기는 기둥이 속에 있으니까 싹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 거지.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집이 나가고 집이 무너질 때 기둥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둥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서 성전에 기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랬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리라. 아멘. 미국의 LA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 그 영화의 거리거든요. 영화. 거기에 바닥에 보면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찍힌 게 많이 있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 스타들이 손바닥을 거기다 새겨놓고 그 이름을 썼어요. 그 누구라고 이름을 쫙 썼어요. 그걸 보면 아무개 배우 누구 배우 이름이 쫙 엘리자베스 뭐 테일러니 뭐 누구니 다 써 있어요. 그래 오랫도록 그걸 보면 그게 기록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러분의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했어요.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우리 모두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러분의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스타들의 사인만 받아도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거기에 새겨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간 빌레델비의 교회에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7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큰 목장을 하는 대부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부모가 세계 여행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래서 혼자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았어요. 제가 보니까 여행이나 뭐 하는 것은 젊었을 때 가야겠더라고요. 나이 들먹으면 힘이 들어가지고 못 따라가.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베트남 갔는데 나보다 10살 아래짜리 목사님들로 다니다니까 내가 힘들어하더라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빨리 안 온다고 빨리 오라고 부르지. 화장실 가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그러지. 아이고 내가 늙은이들하고 같이 다녀야지. 젊은 사람들은 못 다니겠다. 저도 벌써 그랬어요. 특별히 성지순례는 젊었을 때 가야 돼요. 예루살렘 높은 언덕 올라다녀야죠. 여리고성 낮게 내려가야죠. 시내산 갈 때 그 높은 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낙타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걸어 올라가는 거. 나도 올라가면서 막 별은 빛나게 보이지만 막 그 높이 올라가니까 공기가 작은지 어쩐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올라가는데 그거 어디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는 게 중요하고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젊었을 때 다녀야 건강한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집이 부모자니까. 그래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미국은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까? 그걸 느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그가 뭐라고 거기에 썼냐면 low reserve 이렇게 썼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는 돌아와서 에일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버드나 이런 머클리 대학이나 이런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과 같은 거 예일 대학인데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느든지 좋은 걸 취직할 수 있는데도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 신학을 공부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아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걸 가지고 중동 지방으로 갔어요. 그는 차도 사지 아니하고 집도 크게 얻지 아니하고 그는 에집트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몽땅 선교에 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왜 하필이면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성경 표지 안쪽에다 이렇게 또 집어넣었어요. No regret, no retreat.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후퇴하지 않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재산을 다 거기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가 뇌망령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발명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 표지에 또 한쪽에 한마디를 써놨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그렇게 써놨어요. 세 가지. 3R, No reserve.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른 마음 품지 않겠다. No retreat.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No regret. 절대 후지 않겠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절대 다른 마음 난 품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한 일에 후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26살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 그리고 미국에 그는 묻히지 아니하고 카이로, 애굽의 카이로에 묻혔는데 그의 무덤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훌륭한 사람,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크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키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세 사람 불러가지고 그 달란트에 따라 은사에 따라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님이 진 칭찬이 오늘 말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남겼더라면 주님께서 똑같은 칭찬을 주셨을 텐데 이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놔서 악하고 게으른 죄로 책망을 받았어. 여러분 5달란트는 2달란트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출연해 충성한다면 주님의 상급이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